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 축하드리면서 또 오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은 결산하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재정비. 그래야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지. 올해나 내년이나 다를 것 하나도 없이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도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12월에 새롭게 결심과 다짐을 하고 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변함이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이 뭐죠?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수요일날 양평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38인가 먹은 자조교회에서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일하는 한 자매가 갑자기 돌아가셔버렸답니다. 이게 그냥 가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장례를 치르신다고 문자를 보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뭐 누구든지 돌아가시면 다 그러겠지만은 특히 엄청나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장례를 치르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후배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한테 돌아가시기 전날 가련제일교회 김진성 목사님한테 내 장례를 다 치러달라고 이렇게 맡기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부랴부랴 3일 그 발인 예배까지 드렸는데 첫날 이렇게 가면서 연락을 받고 이제 소천 예배 드리러 환송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대로 가셨는데 저분들에게 내가 오늘 첫 예배 때 첫 말을 뭘로 꺼내야 저분들이 위로를 좀 받을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핸들을 잡고 가는데 번쩍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다,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가서 예배 드리면서 첫 마디가 그랬어요. 나는 딸이 없는데 목사님은 딸이 4명이나 있어서 딸들을 많이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고 가셔서 너무 부럽다. 내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는 아파트도 없는데 아파트 살다 가셔서 참 부럽습니다. 네, 그렇게. 세 번째는 나는 에쿠스를 타본 적이 없는데 에쿠스를 타고 사시다가 가셔서 너무너무 부럽다. 많은 일들을 하시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가셔서 너무너무 부럽다. 다시는 부족함이 없는 곳에 가셔서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첫 마디를, 첫 서두를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났더니 사모님하고 딸이 넷이요. 그 집이 딸이 넷인데 아들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사모님이랑 너무너무 목사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도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20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그가 쓴 작품입니다. 이게 이 아가서는, 이 야가서가 있는데 야가서는 임금이 된 지 5년 차 되던 25살에 야가서를 썼어요. 그리고 잠언은 임금이 된 지 10년 되던 30살에 잠언을 썼어요. 잠언을. 그리고 이 전도서는 임금이 된 지 35년 된 55살에 썼어요. 죽기 전 5년 전에 이 전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물떠난 고기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들이 무슨 수고를 하든지 그 수고가 전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1장 1절부터 아예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의 결론장이에요. 결론장. 이 결론장에서 1절에 이 솔로몬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청년의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인생 망친다. 두고두고 지옥에 가서 후회하게 된다.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우로드란 말인데 젊었을 때란 의미도 있습니다. 청년이니까 젊었을 때,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젊었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언제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이다. 청년의 때가 언제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이 청년의 때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지혜왕이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곤고한 날이라는 말을 좀 히브리어로 라라말, 나쁜 일, 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살기가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전에, 즐거움이 없다, 기쁨이 없다, 행복이 없다, 이런 인생 살면 뭐하냐, 자살이라 하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기 전을 가리켜서 청년의 때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 이때를 청년의 때라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나쁜 일이 없을 때, 특별히 해로운 일이 생기기 전, 특별히 감당치 못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오기 전,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 병으로 소망이 없다고 하기 전, 사업에 적신호가 오기 전, 직장에 적신호가 오기 전, 가정에 적신호가 오기 전, 이런 때를 다 통합해서 한마디로 청년의 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나이가 청년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예요. 할렐루야. 청년의 때예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두 군데 보면은 몇 가지 가정들이, 몇 가정이 소개되는데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한 가정이 소개되는데 이 집도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 집중해서 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남편에게 곤고한 일이 왔는데 그 남편에게 문둥병이 와버렸어요. 이런 일이 올 줄 누가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평안하게 살고 있는 가정이 하나 있는데 이 가정에는 아들, 딸 낳고 공부시키는 일에 아주 집중했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 일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모친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공고한 일이 왔어요. 그게 바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돼버렸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가정은 좀 부유한 가정인데 돈 버는 일과 자식 키우는 일에 집중하느라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날 곤고한 일이 확 와버렸는데 무슨 일이 왔어요? 뇌졸중으로 중풍이 와버렸어. 이런 일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평범한 가정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조상 대대로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인데 이분도 고기잡이 사업하는 일에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가 주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는 어느 날부터 고기가 안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 어느 날 곤고한 일이 이 사업가에게도 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년의 때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은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살아라. 저도 어린 학창 시절에 곤고한 날이 안 왔으면 예수 믿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변호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는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꿈을 갖고 사니까 곤고한 일이 전혀 없을 줄로 알았는데 그런 꿈과 아무 상관없이 곤고한 날은 오고 말았어요. 의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아름다운 꿈을 갖고 아름다운 소원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곤고한 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곤고한 날이 오게 된다. 솔로몬은 이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잖아요. 창조주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곤고한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은 이분이 이 곤고한 날을 미리서 다 막아준다. 할렐루야. 그리고 풍성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는 그냥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내 맘대로 살지요. 이게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지요. 나쁜 일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집중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서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애골복골하지 말고 문제가 오기 전에 곤고한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 누구든지 살면서 큰 일도 작은 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이 곤고한 날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어서 몇 번 읽고 몇 번 읽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한번 쫙 이게 1구역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번 눈 감고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 아, 이 집은 지금 어떤가? 이 집은 어떤가? 이 집은 어떤가? 쫙 이렇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하고 살고 있는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래요. 일 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즉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말을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목렌지가 있는데 오목렌지 가지면요 어지간한 뭐 것들은 다 불로 태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목렌지가 태양을 하나로 쫙 끌어모아서 집중시키니까 그 불이 그냥 타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타. 생나무도 타버려.
마른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지. 집중하게 되니까 이 태양의 빛을 집중하니까 그냥 불이 돼서 그냥 태워버린다. 구멍을 내버린다니까요. 제가 이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는 저희 숙모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저희 집에 오셔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작은 어머니죠. 끔찍도 안 했어요. 저희 식구들이. 그랬는데 말 그대로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곤고한 날이 딱 오니까 방법이 없어. 의사도 안 된다는데, 그죠? 의사도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지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 곤고함이 싹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산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다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목사가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설교하느냐, 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느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잘 섬겨서 고생하지 말고 복 받고 행복하게 살라는 얘기. 할렐루야. 지식이 많고 명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아 지구상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교만의 금메달감이라고 한 교수가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지식도 많고 명예도 권세도 돈도 많으니까 자기는 인생을 살 때 조금치도 눈꼽만치도 고생하며 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분에게는 결혼한 지 5년 된 변호사인 딸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곤고한 일의 첫 신호탄이 된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수술을 했는데 2번이나 또 재발을 했어요.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려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선고가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속이 그냥 숫덩이가 돼버릴 정도예요. 두 부부가 딸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딸의 아들 외손자가 하나 있는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까지 판명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불가능하다. 이분은 전직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은 다른 사람은 곤고한 일이 있고 고생해도 자기는 평생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자기 집안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온 거예요. 이 곤고한 일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는데 그 많은 지식이 곤고한 일을 막을 수도 없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도 곤고한 일을 막지도 못했고, 곤고한 일을 그 많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은 겸손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지식도 대한민국에서 2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니 눈꼬만치도 어려움 없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막 도레미파로 오는데 아무것 하나도 자기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권세로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 그는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딸이 있는 하와이로 달려갔답니다. 난생 처음 딸네 집 바로 옆에 있는 지하실 자그마한 개척교회에 갔답니다. 난생 처음 간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 남들이 교회 가는 것 보고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던 사람이 방법이 없어. 자기가 딸을 어떻게 해결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안 된다는데. 그래서 난생 처음
그 딸네 집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지하실 교회, 그 하와이에 있는 그 한인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엎드려서 난생 처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자기 입에서 불러본 적이 없어. 하나님, 내 딸의 눈을 보게만 해준다면, 내 딸의 병을, 암을 치료만 해준다면 내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살겠습니다. 난생 처음 하나님을 처음 불러본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수술하기 위해서 왔어요. 유명한 대학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다 보니 이미 눈이 다 나와버렸고 갑상선 암도 다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애손자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은 난생 처음 딸 때문에 자기의 지식과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 곤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교회 한번 나가가지고 엎드려 하나님이 살려만 준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살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한 방에 나 해결해 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이여령 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이 전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인간의 수고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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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라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불신자는 결단이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기회로 삼아라 하는 얘기고, 믿는 신앙생활은 가졌으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이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할렐루야. 집중하라. 나중에서 후회하지 말고. 솔로몬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내 멋대로 많이 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든지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무엇이든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얘기. 집중해서 살아라. 이미 곤고한 일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미 곤고한 날이 와버리신 분 계신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곤고한 이때가 집중해야 할 때임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다. 신앙의 본질이 예배있잖아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이에요.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들이 또 하나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문제만 맡기는 게 아니라 공고하기 일이 오기 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이러한 곤고한 일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말이요 눕기서 눕기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땅에 갑자기 흉년이 왔어요. 곤고한 일이 왔죠. 이것은 너나 나라에게 다 온 거예요. 어떤 가정에만 오고 어떤 가정에는 안 온 게 아닙니다. 흉년이 왔으니까 너나 나나 다 같이 똑같이 왔어요. 이때에 부자로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고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곤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랬는데 엘리멜렉은 곤고한 날이 오자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으로 만든 거예요.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오면 더욱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어려운 하나님께 메어 달리지 않고 아예 뒤로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렸는데 갔어요. 하나님은 곤고한 날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 엘리멜렉은 곤고한 날이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와버렸어요. 이민 갔는데 1년 만에 잠자다가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던 베들레헴 성도들의 붙드는 것도 뿌리치고 가던 그가 돈 하고 쫓아갔던 그가 1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10년이 됐어.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 데리고 갔는데 이제 17, 18쯤 돼서 두 아들 말룡과 귀론을 장가를 보냈어요. 이방인과. 애국에 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요.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곤고한 일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돈 잃어버리면은 괜찮지요. 근데 두 자녀 잃어버렸어요. 좀 병들어서 고생하면 그래도 괜찮지요. 그런데 남편이 가버렸어. 이런 곤고한 일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가두만 오늘 솔로몬이 말한 말이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대로 돼버렸어. 부자에게는 공고한 일이 안 옵니까? 배운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안 옵니까? 세상 끝발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곤고한 일이 안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곤고한 일이 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한 말이 얼마나 그래도 정확한지요. 솔로몬이 이 말을 죽기 전 5년 전에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솔로몬의 말이 완전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솔로몬의 말이 아니요.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이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령으로 감화시켜서 기록한 거죠.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솔로몬에게 감사해야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리알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아 부름을 받아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곤고한 날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이 사실로 이게 나에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곤고한 날도 막아지지만 엄청난 복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강도를
막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시편 91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인이 우리 곁에서 만인이 우리 우편에서 재앙으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뿐이요. 그분의 도우심뿐이요. 우리 주위에 천천만만이 넘어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상하고 깨져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미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12월 오늘 17일 중순 아닙니까? 이제 14일 남았네요. 2주 남았어요. 지금 청년의 때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다 곤고한 일이 별로 없이 청년의 때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곤고한 날이 이미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지금 곤고한 일이 없이 평안하게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권면하듯이 목사인 제가 성도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만 막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범사가 잘 되어서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여러분도 가정도 가족도 소유도 다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